들려요? 이제 소리 들려요? 감사합니다. 소리 안 들린다고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이거 너무 핸드폰으로 라이브를 너무 오랜만이죠. 네. 감사해요.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저 혼자 그냥 이야기하다 끝날 뻔했네요. 어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새해 계획들 세우잖아요. 연말연시가 사실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분주한 시간들인데 몸도 마음도 좀 바빴고 며칠 동안 제가 성경 읽기를 못 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스케줄도 있었고 또 제가 건강 때문에 조금 이제 병원도 다니고 그랬어요. 큰일은 아니고 이게 중이염이 갑자기 또 재발을 해 가지고 그런데 제가 제 몸이 저한테 이제 사인을 하거든요. "내 몸을 돌보아야 될 때다." 이걸 알려주는데 지난주가 좀 그랬습니다. 성탄절 막 너무 감사와 기쁘게 보냈는데 또 너무 제가 앞서갈까 봐 하나님께서 또 저에게 내 몸을 돌볼 시간을 좀 주셨어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핸드폰 라이브 정말 오랜만이에요. 제가 지금 제 교회 오피스에서 여러분 잠시 만날 시간을 좀 가져 보려고 합니다. 새해 계획 다 세우셨어요? 너무 분주하고 바쁘면 새해 계획 세울 시간도 없이 새해를 맞이하는데 사실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이 주어진 24 시간의 시간이고 2025 년이나 2026 년이 똑같은 시간인데 이상하게 26 년이 시작되면 지난 해에 대해서 또 2025 년이 마지막 될 때 또 새해에 대해서 기대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하는 것 전에도 한번 여러분과 함께 공유한 적이 있는데 특별히 제가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로서 시간을 어떻게 쓰면 좋을지 좀 많이 생각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것들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싶었는데 한국에 계신 분들은 아마 송구 영신 예배, 영시 예배 드리시거나 드리고 계셨거나 마치고 오셨겠죠? 제가 있는 곳은 이제 오늘 12월 31일 저는 조금 늦게 새해를 여러분과 달리 맞이합니다. 또 미국에 계신 분들도 함께 하시는데 미국은 시간이 다 지역마다 달라요. 그래서 이미 2 시간, 3 시간이 지나가신 이제 오늘이 점심시간이 되신 분이 있고 아침인 곳이 있고 이제 이른 아침인 곳이 있습니다. 제가 있는 곳은 미국 중부라 지금 현재 시간은 이제 오전인데요. 어쨌든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혹은 한 해를 시작한 입장에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시간을 좀 잘 쓸 수 있을까?' 물론 여러분들 잘 사용하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제가 새해 계획 세우는 거 여러분과 함께 짧게 공유하려고 합니다. 저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주어진 시간들 어떻게 살면 좋을지 제 채널의 제목이 날마다 기적인 것처럼 날마다 기적. 오늘 이 시간이 정말 기적이거든요. 제가 며칠 목사님들 가정들 이렇게 수련회가 있어서 다녀오느라고 성경 읽기를 못 했어요. 사실 그곳에서 목사님들과 막 인터뷰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싶었는데 음 또 그것이 이렇게 미리 준비된 것이 아니라 그냥 '좀 쉬자.' 하는 마음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제가 그냥 푹 쉬고 충전하고 오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푹 쉬는 시간이 아니라 다시 저를 돌아보고 누군가를 도와주는 시간을 갖게 해 주셨어요. 제 몸도 제가 관리하느라 하잖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 건강을 돌봐야 하는데 그 모임 가기 전에 제가 중이염이 갑자기 생겨서 얼전트 케어도 다녀오고 '그래도 가서 좀 쉬면 좋겠지.' 했는데 그곳에서 또 예기치 못한 일들이 생겨서 잠을 잘 못 자고 제가 좀 피곤하고 정신이 없었어요. 갑자기 아프신 분이 계셔서 돕고 그래서 그날 제가 잠을 잘 못 자고 누워서 이제 갑자기 막 기도해야 되는 상황이 되고 되게 응급한 상황인데 다른 사람들에게 알릴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제 그 시간들 어쨌든 잘 정리가 되고 회복이 되셔서 이제 그 밤 시간을 지냈는데 잠깐 쉬려고 누웠는데 제 개인적으로 '하나님 제가 여기서 잘 쉬고 다른 목사님들과 함께 충전도 되고 위로도 받고 격려도 하고 그러고 싶어서 왔는데 제가 이렇게 쉴 수가 없네요.' 제 딸아이 말을 빌리자면 자기 몸도 아파서 관리해야 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돌보는 게 자기가 볼 때
기도가 저절로 나오더래요. 딸아이가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엄마와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한밤중에 일어나서. 그러면서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 정말 쉬고 싶어요. 저 쉬어야 돼요. 귀가 정말 진물이 나고 불편하고" 약을 먹고 있는데 '아 어떻게 할까.' 그런 마음으로 누웠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요즘에 제가 하는 감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일단 웃는 거예요. 막 소리 내서 웃는 건 아니지만 그저 미소를 짓는 얼굴을 합니다. 예를 들면 입을 다물고 그냥 이렇게 웃는 표정을 지어요. 웃는 표정을 짓고 "감사합니다."라는 말로 시작해요. 그게 제가 하면서 굉장히 큰 어 은혜를 누려서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었어요. 제가 전에 영상 뭐 작년 거에서도 아마 말씀드렸을 텐데, 크리스찬으로서 새해 계획 세우는 방법들 여러분에게 이따 잠시 말씀드릴게요. 그중에 제가 새롭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냥 웃는 표정을 짓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합니다."라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크리스찬이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의 대상이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저는 눈 감고 밤에 혼자 기도할 때 옆에 다른 사람이 자고 있으면 또 크게 할 수 없잖아요. 제가 간 곳이 숙소가 이렇게 여러 명이 같이 쓰게 돼 있었는데, 제가 소리 내서 기도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다시 그 방법을 사용했어요. 심호흡을 하고 미소를 짓는 얼굴을 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속으로 생각을 했어요. 제가 너무나 응급한 상황을 지내고 옆에 아프신 분이 계셔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감사로 시작하는 그 상황에 하나님이 저에게 감사한 마음을 부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께 제안 드리는 건 웃고, 웃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미소를 짓고, 그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으면 말로 하고, 그럴 수 없는 저처럼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냥 속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감사합니다." 했더니 감사한 일들을 막 생각나게 해 주시는데, 연말연시다 보니까 올 한 해, 또 여러분 계신 곳에서 지난 한 해 2025년 그 시간 동안 감사했던 일들을 떠올리게 해 주셨어요. 저는 정말 다사다난한 한 해였습니다. 목회자로서 진급 과정에서 너무나 좋은 일들, 인터뷰도 잘 통과되고, 그래서 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 나누기 위해서 한국에 갔다가 또 예기치 못하게 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한 해 만에 수술이 얼마나 클지 다시 말을 할 수 있을지 막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그래도 '암은 계속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미국으로 돌아와야 되겠다.' 해서 미국에 와서 수술을 받게 되고, 또 미국에서 병원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 기다림의 시간, 다시 진료받고, 정말 수많은 그런 일들을 겪기도 했고, 또 좋은 일들도 굉장히 많았고, 또 여러분 보시다시피 제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가끔 막 혀를 깨물긴 하지만 여러분과 함께 말할 수 있고 이야기 나눌 수 있고, 무엇보다 함께 성경 읽을 수 있게 다시 허락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컸어요. 그래서 눈을 감고 "감사합니다."로 시작한 저의 기도가 "감사, 감사, 감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감사하는 중에 제 마음에 사실 그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지금 저도 너무 아프고 힘들고 괴로운데 이렇게 아프신 분을 제가 돌봐야 되는데, 하나님 저는 힘이 없는데 어떡해요. 기도밖에 할 수 없는데 어떡해요. 저도 정말 쉬어야 돼요. 하나님 아시죠?' 그 말로, 그 마음으로 사실은 제가 걱정과 두려움, 또 불평도 제 마음에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딱 '아 맞아. 웃자. 감사해야지.' 하고 시작한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 뭔지 아세요? "네가 아프고 병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넘어서는 단계가 필요하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 나 너무 아프고 불편하고 지금 쉬어야 되는데, 쉬러 왔는데.' 하는 그 마음에서 갑자기 주신 마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다.' 하는 그 마음을 주셔서 제가 너무나 감격했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내 한 몸 돌보기에 버거운 사람이 아니라 나도 누구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너무나 기쁘고 감사했어요. '아 하나님, 저같이 연약하고 나 돌보기도 힘들다고 생각한 저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정말 제가 기쁘고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됐어요. 도울 수 있다는 것.
아직도 나에게 사명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것, 누군가를 섬길 수 있다는 것, 연말연시 교회에서 너무 힘들고 지쳐서 정말 지금 번아웃이 되셨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시간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여러분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저처럼 미소를 띠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를 돌아보면 다사다난했지만 얼마나 감사할 일이 많았는지를 다시 돌아보게 돼요. 제 뒤에 이렇게 보이시는 공간이 제가 출근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제가 교회에 출근해서 교회 사역을 하는 것이 저에게 주어진 음 메인 잡이죠. 제가 지금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성경 읽기 가끔씩 교회에 일이 생기거나 다른 일이 생겼을 때 죄송하지만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제 뒤에 보이시는 저 책꽂이가 엄청 많은데요. 그중에 대부분 다 비어 있어요. 뭘 채우기가 제가 용기가 사실 없었어요. '내가 여기서 계속 사역할 수 있을까?' 하는 스스로에 대한 그런 자신감, 용기가 좀 부족했어요. 제가 피지컬리 건강적으로 자꾸 약함이 있고 뭔가 하려고 하면 또 아프기도 하고 또 병원 갈 일이 생기고 그래서 계속해서 밸런스를 맞춰 가고 있어요. 그래서 두려운 마음이 간혹 생기기도 하고 용기가 좀 줄어들기도 하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저에게 깨닫게 해 주시고 말씀해 주세요. 제 뒤에 보이시는 빈 책꽂이 가운데 이렇게 몇 개의 책이 보이실 텐데 저게 책이거든요. 책이 별로 없어서 옆으로 해 놨어요. 책이 다 집에 있는데 교회로 가져오지 않고 책꽂이를 비워 두고 있습니다. 언제 내가 계속 할 수 있을지 몰라서 사실 비워 뒀어요. 그런데 저 뒤에 있는 책들이 제가 이번에 이 교회에 와서 했던 설교 시리즈입니다. 어 4권 정도 보이고 5 권이 보이는데 저 책들 가지고 묵상하면서 함께 설교하는 시리즈를 제가 했는데 저 뒤에 제가 저게 보이니까 저것도 감사하다는 것. 한 해를 지내면서 나는 할 수 없다고 생각했고 오늘이 마지막일지 내일이 마지막일지 늘 그 아슬아슬한 그 마음 가운데서 돌이켜 보니 저렇게 많이 제가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 장면을 좀 보여 드리고 싶어서 이곳에서 라이브를 하게 됐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저렇게. 그리고 이제 잠시 후에 또 새해를 계획하고 모임을 하게 돼서 짧게 여러분과 만나려고 라이브 스트림을 시작했어요. 한 해를 돌아보니까 정말 감사한 일들이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 한 몸 돌보기도 버겁다고 생각했는데 내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가 있고 제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것, 아직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것, 그걸 고백하게 됐어요. 그것이 내가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보이는 것, 내가 해야 할 일이 보이는 것, 내가 지금과 누군가를 돕고 있고 내가 없으면 안 되는 누군가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사명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이십니까? 여러분 눈에 나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보이는 거예요. 저도 제 문제만 저만 보이던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에 사역을 하게 하시고 돌볼 교인들을 만나게 해 주시고 또 최근에 제가 그렇게 엊그저께 귀가 너무 아프고 불편해서 "아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는데 그런 제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를 깨닫게 해 주셨어요. 그것이 불평이 아니라 '아 나에게 여전히 사명을 주고 계시는구나.' 하는 깨달음이 되었습니다. 그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제가 한 것이 뭐였다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시작하는 저의 짧은 외침이었어요. 심지어 그걸 크게 말하지 않고 그저 속으로 그 아픈 분이 옆에 누워 계셔서 그 침대 옆에 같이 누워서 조용히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 신음하는 분 "아이고, 아이고." 할 때마다 제가 깜짝 놀라고 '어떻게 하지?' 하고 돌보려고 하는데 그때 제 마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그 고백을 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의 연약함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보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할 수 있는 일, 해야 하는 일,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 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 주셔서
여러분과 함께 이 이야기 나누게 해 주셨어요. 저에겐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저의 연약함을 또 고백해야 하고 제가 또 "어디 아프다." 그러면 걱정하실 분들이 계셔서 늘 조심스럽지만 제가 아픈 걸 걱정하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그렇게 연약하고 아픈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셔서 누군가를 돕게 하신다는 그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연말 연시 정말 분주하고 바쁩니다. 파티하는 사람들 행복하게 즐겁게 지내고 그 가운데 더 외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아픈 사람들이 있고 저도 그 모임에서 막 그룹별로 모여서 막 웃고 떠드는데 저는 쉬어야만 했어요. 저는 제 몸을 돌봐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저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제 몸을 돌보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쉬려고 했는데 쉴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하시는 하나님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은 괜찮아지셨어요. 다음날 괜찮아지셨어요. 제가 그분이 도와달라고 저를 밤에 깨웠을 때 가장 놀래 깜짝 놀랐고 그다음에 가장 먼 게 한 게 "아우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고 저도 모르게 하나님을 찾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건강해서 그분을 모시고 응급실을 갈 수도 없어요. 누군가의 도움을 또 받아야 되는데 응급실을 가야 하는지 아닌지 순간적으로 막 판단을 하면서 가장 먼저 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그 기도였어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다는 걸 깨닫게 해 주셨어요.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성탄이 지나서도 계속해서 고백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다는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고백하십니까? 심지어 설사 여러분들이 믿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해도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저에게 그걸 전하게 해 주셨어요.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저를 이렇게 만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지 계속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전하고 나눌 겁니다. 성경 읽기를 통해서 새해에도 계속 여러분 만날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기 성경 읽는 거 재미없는데 간증 듣고 싶은데 더 재밌는 이야기 많이 듣고 싶은데 저도 그 마음 알고 저도 그런 거 좋아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뜻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제 이야기 속에 혹시 하나님 놓칠까 봐 저는 성경 읽기를 우선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때때로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이야기 나누고 간증도 나누고 묵상도 나눌 겁니다. 그리고 성경 암송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 암송보다 더 중요한 것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고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너무나 성경 암송 잘하는 분들이 타락하는 모습들 여러분 보잖아요. '어떻게 저분이 저럴 수가 있어.' 저도 그런 걸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데 마귀는 늘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힘써 애써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일수록 더 큰 시험이 닥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놓치지 말아야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새해 계획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예전 영상을 보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 제가 세우는 새해 계획 여러분과 잠시 나눌게요. 저는 새해 계획을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에 근거해서 세웁니다. 제가 미국 성도분들에게도 말씀드렸는데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2 장. 예수님께서 함께 부모님과 성전에 가셨죠. 그리고 성전에 머물러 계시는 바람에 부모님들이 아들을 잃어버린 줄 알고 깜짝 놀랐잖아요. 티네이저들 키우시는 분들 너무나 공감하실 텐데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 아이들. 예수님도 그런 어린 시절을 보내셨어요. 그런데 그 성경 말씀 가운데 누가복음 2장 마지막 절에 부모님들의 그 걱정과 막 "야 도대체 이렇게 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엄마 아빠가 얼마나 걱정했는 줄 알아?"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그 신성을 드러내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오셨다는 걸 깨닫게 해 주시는데 어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하고 부모님께 오히려 대답하죠. 말대꾸하는 10대 여러분 자녀들 사춘기 자녀들을 생각해 보시면 너무 와닿지 않습니까? 그때 마리아와 요셉이 얼마나 당황했을지도 상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 2 장이 그 예수님의 성장기를 기록하면서 마지막으로 남긴 구절은 누가복음 2장 51절
52절 말씀이에요. 예수는 부모와 함께 내려가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그들에게 순종하면서 지냈다. 신성을 가진 예수님이시지만 다시 자기 고향 집으로 부모님과 함께 가서 부모님께 순종하면서 지냅니다. 예수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다. 어머니들의 그 센스인가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이 행실,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52절이 바로 제가 새해 계획 세울 때 늘 베이직하게 생각하는 건데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아멘. 예수님처럼 되고 싶지 않습니까? 전 예수님처럼 되고 싶은데 그렇게 되기는 참 쉽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가능성을 주시고 어떻게 살면 될지를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세요. 계속해서 이제 새해에도 마태복음 읽어 나갈 텐데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혼란한 가운데 '아 누구 말이 맞는 거야. 어떤 게 하나님 뜻이야.' 그렇다면 마태복음 함께 읽으시면서 '하나님은 이런 걸 좋아하시는구나. 아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구나.'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 새해 계획 중에 하나인데요. 예수님은 지혜가 자라셨고 키가 자랐습니다. 지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지혜가 필요해요. 지식이 많아도 지혜롭지 못하면 그걸 잘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지혜가 자라야 합니다. 그리고 키가 자라셨어요. 예수님 어린 청년기 시절을 지나서 이제 어른이 되어 갑니다. 그래서 저는 지혜가 자라는 것, 지식과 지혜의 측면에서 배우고 공부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무엇인가 꼭 배우고 무엇인가 조금 더 우리가 능력을 갖기 위해서 스킬, 기술적인 것, 지식적인 것, 지혜로운 것, 배우는 것, 쉽게 말하면 배우는 건데 무엇인가 배우려는 계획을 새해 계획에 쭉 꼭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키가 자라셨다고 해서 키, 피지컬 우리의 신체잖아요. 우리의 몸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몸을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을 계획에 집어넣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우리의 몸을 위해서 저는 이제 암도 있고 염증도 많고 질병도 많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냥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약도 먹고 병원도 정기적으로 다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완전히 의지하는 게 아니라 도와주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일하고 계시다. 제가 관리할 수 있는 건 관리합니다. 규칙적으로 생활하려고 하고 저 운동도 합니다. 물론 최근에 잘 못했지만 운동도 하려고 하고 최소한 가만히 있어서 제자리 걸음이라도 걸으려고 해요. 우리의 신체를 위해서 우리가 할 일입니다. 머리도 깨끗이 단정하게 빗기도 하고 화장 로션도 바르고 제가 한때는 이 외모에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여겼어요. 아플 때 다 소용없잖아요. 그래서 '아 그냥 주여, 주여.' 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는 일만 했었던 시간이 있었는데 어제 딸과 대화 나누는 가운데 엄마가 요즘에 화장도 하고 어 그래서 자기가 옷도 잘 입으려고 하고 해서 자기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얼마나 마음에 찔림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겉으로 보여주는 모습 성경에서 말하는 금식하면서 막 얼굴에 불쌍한 척하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잘 가꾸는 모습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도 또 저 같은 경우는 가족들에게 걱정을 시키지 않는 좋은 어 기운을 주는 것 그걸 배웠어요. 잘 깨끗하게 몸 관리도 하고 양치도 잘하고 쉽게 말하면 우리 몸을 잘 관리하는 것, 단정하게 하는 것, 화려한 옷을 입어서가 아니고 정말 뭐 피부과를 가서 아니면 화장을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 몸을 깨끗하게 건강하게 규칙적으로 이 땅에 주어진 우리의 삶을 다할 때까지 해야 할 일들 게을러지지 않고 일어나서 한 번이라도 걸으려고 하는 그 노력이 새해 계획에 저는 꼭 집어넣습니다. 여러분도 꼭 포함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처럼 여러분도 하나님께 사랑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사랑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사랑을 표현하는 건데요. 저는 성경 읽기, 기도하기,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 신앙에 관련된 신앙생활을 위한 쉽게 말하면 우리의 영성을 위한 계획을 포함시킵니다. 아침마다 기도하시고 새벽기도 가시고 주일 예배 드리시는 것 중요하고 성경 읽고 조용히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 갖는 것 중요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닥쳤을 때도 괴롭고 힘들지만
미소를 짓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시작하는 것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계속 반복하고 훈련해서 그것이 습관이 돼요.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거든요. 영적인 것도 습관이 되니까 여러분 성경 읽기 저랑 함께 계속 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께만 사랑받은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더욱 사랑받았다. 하나님과 사람에게도 우리가 사랑받아야 됩니다. 사랑받을 짓을 해야 사랑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훈련이라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spiritually 영적으로 강건하게 해 주시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라면, 사람에게 사랑받는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형성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사랑받으려면 사랑받을 짓을 하면 됩니다. 제가 속된 말로 짓이라고 했는데, 아이들이 부모님께 사랑받고 싶어서 하는 행동들이 있는 것처럼 서로서로에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도 힘들어 죽겠어.' 그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이라면 누군가를 돕는 일을 분명히 반드시 해야 합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나만 돈 잘 벌고 건강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살려 주셨어요. 그 사명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향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자연, 환경 다 포함되죠. 세상, 우주까지도 포함됩니다. 쓰레기 하나 줄이는 것도 사람에게 사랑받는 사람들과의 관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과의 관계에 해당되지 않겠습니까? 물도 아껴 쓰고 전기도 아껴 쓰고 쓰레기 덜 버리고 친절한 말 한마디. "나는 힘이 없어서 누굴 도와주지 못해요. 저도 요즘에 손목 아파서 무거운 짐 드는 것도 잘 못해서 도와드리는 게 쉽지 않은데." 기도하시면 되죠. 중보로 기도하는 것. 그것을 가장 1순위 순위로 삼으시면 어떨까요? "나 힘없어서 못하겠어." 80, 90이 넘어도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중보 기도하는 것입니다. 새해에는 여러분 리스트를 만들어 보세요. 가족의 이름을 다 적어 보시고 교회 성도들의 이름을 적어 보시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서 노트를 하나 다 채워 보세요. 매일매일 기도를 적어 보십시오. 기도문을 길게 쓰시면 더 좋겠지만 이제 손가락 관절도 아파. 그런 분들 계시죠. 그러면 그저 이름만 적어 보십시오.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이름만 적어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 기도 들어주세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저는 중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그 사람 만났을 때 반갑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 만나면 교회에서 미소 지어요. 엊그저께 만났던 목사님들이, 한국 목사님들이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미소 짓고 성도들을 웰컴하는 거라는데, 가식적인 미소 언젠가 다 드러납니다. 그냥 웃는 척하는 거, 친절한 척하는 거, 내가 힘들면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중보하게 하시고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했을 때 그들을 만나면 반갑고 좋아서 저절로 웃음이 나옵니다. 그냥 웃는 척하는 거랑 차원이 다르죠. 제가 미국 교회에서 목회하는데요. 저 영어 잘 못하거든요. 그런데도 성도님들이 저를 만나면 반가워하시고 고맙다고 하세요. 뭐가 고마울까? 그냥 웃는 얼굴 봐서 좋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분들 만났을 때 반가운 이유가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 그 기도의 응답이 보이기 때문이에요. 교회에 오시지 못한 분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교회에 오셨어요. 그럼 너무 반갑잖아요. 그럼 저절로 웃게 됩니다. 저의 목회의 꿀팁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마음을 주셔서 가능해요. 정말 성도들이 어린아이처럼 보여요. 그래서 너무나 사랑스럽고 귀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만나면 반가우니까 웃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관계가 좋아지니까 결국은 저도 더 좋은 삶을 살게 됩니다. 그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자녀를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서로서로가 모두가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최소한 4 가지 새해 계획 세웁니다. 하나님 관계, 영적인 계획 세우고요. 그다음에 사람들과의 관계, 사회적으로 '내가 누구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봉사활동 너무나 좋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봉사활동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몸으로 못하면 헌금하셔서 봉사할 수 있게 하셔도 좋고 어디에 기부하셔도 좋습니다. 그것도 '나는 할 여력이 없다.' 기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하는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제가 여러분과 지금 이렇게 말씀 나눌 수 있는 것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저는 그래서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키가 자라는 것처럼 우리의 몸을, 육신을 잘 관리하기 바랍니다. 게을러지지 않도록. 요즘에는 과학적으로 정신 건강에도 이 육체가 영향을 끼친다는 걸 보고하잖아요. 잘 드시기 바랍니다. 좋은 음식. 입에서 즐거운 설탕, 초콜릿, 캔디, 뭐 아이스크림, 라면 이런 거 말고 우리 몸에 유익한 좋은 음식들, 야채도 먹고 고기도 먹고 생선도 먹고 골고루 탄수화물도 먹고 골고루 모든 음식을 먹되 크리스찬이라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으면 좋겠습니다.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하고 이것도 감사하고 심지어 라면을 먹더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먹으면 우리 몸에서 그것을 좋은 영양소로 쓰지 않겠습니까?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는다고 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일에 감사함으로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혜가 자란 것처럼 네 번째 지식적인 것, 배우는 것. 배우지 않는 사람은 젊으나 나이가 많으나 상관없이 늙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린 사람이라도 배우지 않으면 그렇대요. 그러나 노인이라도 무엇인가 계속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열려 있어요. '아 저 사람에게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여기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늘 배우려고 하는 사람. 나 때는 이게 아니라 '난 다 알아.' 그게 아니라 '아 뭘 배울 수 있을까?'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마음을 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열린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도 좋아합니다. 노인들 분들을 "아 젊은 사람은 노인들을 싫어해." 그러시는데 그 싫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남의 말을 듣지 않기 때문이래요. 다른 사람의 말을. 자녀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자녀들이 그렇게 말할 땐 다 이유가 있습니다. 심지어 저도 제 딸아이가 말할 때 들어보면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더 지혜로워요. 그래서 배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보다 더 연세 많으신 분들 자녀들 말 듣기 쉽지 않으실 텐데 그래도 배우려는 마음 가지고 실천하고 '뭘 배워 볼까?' 이 네 가지를 한번 여러분이 새해 계획에 넣으셔서 이미 하셨다면 잘하셨고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아직 하지 못하셨다면 지금이라도 이 네 가지 육체적인 것, 영적인 것,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내 몸을 돌보는 것 어떻게 할까? 너무 계획을 높게 잡으면 포기하게 되는데 제가 계속해서 리마인드 시켜 드릴 테니까 작심삼일되지 않도록 함께 저랑 같이 해 보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올 한 해 2026 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또 사명을 주실지 기대하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 많이 좋아지고 있고요. 또 여러분과 이렇게 말씀도 나눌 수 있고 오늘 또 이렇게 채팅 나눌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특별히 처음 시작할 때 소리가 안 들렸는데 채팅으로 알려주셔서 자수성가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래서 이렇게 함께 나눌 수 있었어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받았다. 누가복음 2장 52절의 말씀으로 함께 새해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어 보았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신 하나님 그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그 믿음이 흔들리거나 그 믿음이 없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또 새해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의 말씀 읽을 때마다 깨닫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는가? 우리가 깨달아 가면서 조금씩 조금씩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참된 제자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렇게 나눔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늘 돕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의 자녀들을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이제 새해 계획 세우는 미팅이 있어서 여러분과 여기까지 하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새해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읽고 또 주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함께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이거 너무 오랜만이라서 어떻게 끄는지를 어 잊어버렸어요.